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좀 다녀보셨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스스로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아닐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뭘까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건 아닐 겁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봉사를 그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애매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만 같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나의 믿음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인가? 성품이 좋은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잘 믿어지는 느낌이 믿음인가? 난 진짜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데 하는 그 느낌인가? 아니면 그 기타 어떤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믿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해 볼 때 그 믿음이 뭔지가 참 불분명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믿음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우상 숭배자였고 그에게 좋은 성품과 좋은 면도 많았겠지만 그에게는 거짓과 비겁함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의 자격이라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에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볼 만한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믿음이 없다고 볼 만한 그의 행실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뭘까요? 여기에는 나의 자격이 아주 조금도 근거가 되지 못하는 믿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아니 확실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갑자기 소그룹 모임으로 바꾼 다음에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저는 진짜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옆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아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인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우리의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인 성경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뭘까? 그 근거가 뭘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에게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부르실까? 왜 이 사람을 택하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것들은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갔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하기 시작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어려운 길을 나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일을 볼 때 그에겐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아들을 보존시키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의 근거라면,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의 행실이, 그의 실력과 그의 자격이 믿음의 근거라면 그의 행실이 변할 때 그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 없는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판단한 건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들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된 행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의 실력이었다면, 그의 정말 의로움이었다면 이런 사건들 앞에서 그의 자격은 상실되어야 하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생애가 다 끝난 후에, 그것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다라고 결론 지은 겁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걸 믿음이라고 할까? 잘할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있었다면 잘할 때만 보고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건가? 그렇게 봐야 하나? 그럼 못할 때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다시 상실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우리의 자격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한 번 열심히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낸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반드시 실패로 끝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 믿음은 우리의 행실이거나 그의 행실이거나 머리와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느껴져 하는 그 느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믿음은 요동치는데 적어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한결같으셔서, 근데 그 한결같음이 이 세상에 없는 한결같음이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내가 믿는다고 말한 그분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의 인생이 너무 연약해져서, 내 믿음이, 내 감정이, 내 지성이,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번도 끊기로 결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내가 의지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던 그 대상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항상 율법을 지키지는 못해서, 항상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는 못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한결같으신가?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에 한결같으신가? 바로 그의 약속에 있어서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때리시는 일에 한결같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같이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일에 한결같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절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언어 습관처럼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좋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 그 예수님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기어이 구원해내시는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이 다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피가 섞인 자들이 아니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앞서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가 아니라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엔 더 이상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출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어 보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린 많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느낄 때,
내 인생이 우주 먼지처럼 느껴질 때, 그냥 광활한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 점처럼 느껴질 때, 그 점과 같은 우주 먼지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맺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부심이 느껴질 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때 결코 교만해지지 맙시다.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실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우리가 위대해 보일 때나, 나 자신의 인생이 뿌듯할 때나, 우주 먼지처럼 느껴질 때나,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는, 아니 이미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좋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